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리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त्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일주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가문이고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거는 그 장르는 예언서냐 또는 묵시냐,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게 그거지만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나눠지는데 예언서이기도 하고 묵시다, 이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고, 그리고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8장은 학개와 내용이 비슷해요. 학개 내용이 뭐죠?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6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기초만 성전 건축해놓고 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학개 선지자라면 어느 정도는 됐는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전반부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해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은 말라기와 비슷합니다.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 가문 통치자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여기서 뭐 10년, 20년 이상 살면 어느새 이쪽에 젖어들듯이 70년을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그러면 거의 바벨론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돌아왔는데도 주님은 예루살렘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생활태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한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여러분 70년 했으면 거기에 적응돼 있잖아요. 생활이 적응돼 있고 삶이 적응돼 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더, 모르드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오게 되잖아요. 에스라도 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적응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신앙 하나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조금 우리가 미국에 뭐 요즘은 또 다르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 오는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뭔가 미국 오면 잘 살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가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세계 최강대국 번화가, 뭐 비록 노비로 살고 노예로 살았지만 포로로 살았지만 그래도 정착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돌아왔는데 여기 너무 척박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 이들이 또 예전처럼 그렇게 똘똘 뭉칠까 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완전 짓밟아 버려 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거기에는 여우가 살고 뭐 이렇게 완전 성전터가 무너져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잘 살고 높은 자리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았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노예고 이런 사람들만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너무 하층민들은 위에 왕이 누가 와도 괜찮고 대통령 누가 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기 때문에 늘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놈의 세상 무너져라 뭐 이런 거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잘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돌보고 이럴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근데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와 회복에 대한 소망, 메시아의 회복과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신약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은 8개의 이상 또는 환상이 상징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부터 해가지고 6장까지 8개 환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t might be a sin to try hard in my own way. 세상에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sin, 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입니다.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열심히 사는데 주님께 혼났죠? 죄였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그거 죄예요. 잘못된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Because I'm not doing what needs to be done. 1절에 다리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BC 520년 10월 11월이죠.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학개예요. 학개에 보면 다리왕 2년 6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8월이에요. 그러니까 약 2개월 뒤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선자만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선지자가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계시던 때는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 세상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어두울 때예요. 또 한 시대에 하나님께 선자를 하나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 셋, 넷 보내시면 역시 어두울 때예요. BC 8세기 이 정도에는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어두울 때니까. 그러면 세상이 밝을 때는 언제예요? 선지자가 있으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있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세상이 조용할 때예요. 세상이 바로 갈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엘리야 같은 선자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여러분 좋죠. 그러나 교회가 많다는 것, 큰 교회가 많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하고 사람 모으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 목사님이 능력 있고 설교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되면 그럴수록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느냐? 이 본문 때 세상이 크게 어지러운 건 없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기 전과 같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사람을 학계 스가랴를 한꺼번에 보내신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때는 하나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와요. 말방울에도 거룩과 성결이란 단어가 써 있을 정도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가 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지러울 때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왔는데 그들이 보세요. 세상적으로 정말 순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리라 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고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가장 순수할 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사람들과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과의 갈등.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당연히 내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으로. 근데 거기는 누가 남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0년간이나. 근데 와가지고 내 땅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주겠냐는 말이죠. 안 주죠. 안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유대가 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위하여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남유다는 순수하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결혼조차도 유대인하고만 결혼한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의 순수함,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셔서 알겠지만 성벽을 건축할 때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약 16년의 시간,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 선자는 성전 건축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스가랴 선자는 백성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 학계에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많이 벌었지만 그 주머니에 통장에 구멍이 뚫려서 술술술술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버티면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will be over if I endure just a little longer.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무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매우 화가 났다.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겪고 있는 게 기근 흉년이에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신앙적 결단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계세요. 그들에 대해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조상들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왔으면 새롭게 말씀을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이렇게 하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성전 이야기 하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컸다, 이렇게 아름다웠다. 어려서 간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도 어릴 때 간 사람들이 그 이상 연세가 있으면 어릴 때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돈도 없는데.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돈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 선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개월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잡목을 가져다가 지어라. 내가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반대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반대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때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예? 그들의 가장 큰 잘못. 그들의 잘못이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다. 요때를 어떻게 지나가면 어떻게 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에 내용은 그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조상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Because I'm not pure. 주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return to me. 단 한 가지예요. 회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무슨 큰 잘못했습니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 사이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Return to me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close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기근 흉년 때문에 어려우니까 학개 선자를 통하여 보면 그들이 더 먹고 살려고 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말라기를 통하여 보면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안식일 범하고 그리고 율법 범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렸느냐? 드렸죠.
뭐 하기 위하여 드렸어요? 복 받기 위하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는 나에게 복 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 4절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Do not be like your forefathers. 멸망당한 조상 본받지 마라. 멸망받은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그들과 같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5절에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조상들은 이미 죽었죠. 선자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좀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절 보세요. 내 종 선자들의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고 그때서야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꼭 그렇게 혼나고 꼭 그렇게 징계를 받고 돌아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켈라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은혜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